전 세계가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인데도 별로 그렇게 성탄의 기쁨, 흥겨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웃기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라도 우울증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소변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가운데는 영어고 맨 왼쪽은 중국어로 불효 소변, 그러니까 중국식 한자지요. 저게 어디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작년 2월 다행히 코로나가 번지기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과 미국 서부를 조금 여행하고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신천지 대구에서 집단 감염 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우린 다행히 그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긴 엔텔로프 캐년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협곡인데 모래로 된 바위, 사암으로 된 것인데 비가 자꾸 오니까 파져가지고 협곡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래 색깔이 햇볕이 들어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저 사진은 지금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저 옆에 있는 사모님을 일평생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바위가 거무튀튀한데 햇빛이 들어오면 색깔이 그냥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근데 글쎄 구경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앞에 입장문 옆에 소변 금지라고 써 있잖아요. 한글을 보니까 반가웠는데 그 다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 유명한 관광지 입구에 한국어로, 중국어로 소변 금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거기 인디안 지역이 자치구역인데 인디안 가이드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부터 그 안에 협곡 의식한 데는 그냥 소변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우리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중국 사람들 다녀가고 다 그런다고 또. 그래서 저는 우리 가이드의 말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소변 볼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유명한 관광지 앞에다가 이제 한글로 소변 금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누가 한국인이냐고 물을까봐. 다른 외국인이 Are you Korean or Chinese? 물으면 저는 스미마생. 그러려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건 제가 10월 3일 날 설교할 때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그때 지난 10년간 한국교회가 약 예장 합동 통합 감리교 성결교만 해도 16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을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저쪽은 불교 신자 이미지가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착하다, 절제한다, 신중하다. 불교 신자 조금 부정적인 건 고지식하다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좋습니다. 가운데 천주교, 왼쪽 천주교 온화하다, 따뜻하다, 착하다, 윤리적이다, 깨끗하다, 가족적이다. 천주교, 거기도 우리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집이 본가입니다.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보세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이기적이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부패하다, 배타적이다. 천주교도 기독교고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입니다. 구교, 신교 같은 집안인데 전혀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지금은 함부로 하기가 주저됩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 소리 들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10월 3일 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맞아요. 요즘은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욕을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얘기하면 막 그냥 비난하고, 심지어 전도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기독교인, 목사, 그래서 함부로 드러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명 관광지 앞에서 소변 금지 한국어를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교회가, 기독교인 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다움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나신 예수님, 이 땅에 거룩한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해서 예수님 나시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거룩하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건 도저히 자연 원리에 어긋나고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흙덩이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흙덩이를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동령녀, 즉 처녀 잉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인과 동시에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 잉태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은 이미 다윗이 약 2000년 이전에, 2000년 아닙니다, 한 7, 8, 1000여 년 이전에 다윗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7절, 저 혼자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그 앞에 말씀 보시면, 다윗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말하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로다. 다윗 임금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당신은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6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어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다들 슬금슬금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럼 너희도 가려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귀신까지도 예수님을 보고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건 제자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거기서 귀신아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전 개역 성경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말이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제 다음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많이 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성결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거룩, 성화, 성결, 완전, 온전 다 같은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결하니 내가 거룩하니 할 때 그 거룩, 그 성결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왜? 너무 높고 너무 멀고 너무 영광과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을 본 자도 없습니다. 그 영광과 광채와 빛의 충만하신 거룩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 자가 없는데 또 볼 수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거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절대적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자는 절대자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가르쳤지만은 학생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성 가르칩니다. 쭉 설명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여행을 하다 보면 끝없는 시간을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끝없는 시간을 인간의 말로 설명하니까 처음과 나중이와 알파와 오메가 그럽니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 이전과 이후는 뭡니까? 그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은 처음 이전도 영원, 마지막 이전도 영원. 즉 알파 이전에도 오메가 이후에도 영원한 시간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저 시작이 지금 여기고 지금 여기가 마지막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을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아하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상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읽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영광이 충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길래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 다음 다른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음과 동시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논리와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우리는 그분을 순수한 한 인간으로만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으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거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 본성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으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과 능력과 광채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예수님,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감히 만날 수 없는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오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성을 발견한과 동시에 우리도 원래 창조될 때의 거룩성, 잃어버렸던 거룩성을 부분적이나마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그 구원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이 돼서 바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자녀의 명분, 자녀의 타이틀을 얻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자녀답게 마음가짐부터 언행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 그리고 거룩한 삶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회개, 부흥회 때 잘합니다. 중생, 은혜 받았다고 많이 간증합니다. 그러나 바로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히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없이는 할 때 여러분들은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 이걸 생각하시는데 저는 번역이 잘 못됐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이는 할 때에 이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without holiness, 성결 없이는 no one shall see the Lord,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할 때 그 이것은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 둘 다가 아니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바깥의 고난, 예루살렘 성 밖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히 하기 위하여, 자기 피로 거룩히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성문 바깥에서 받았습니다.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13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히 하기 위하여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거룩하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고, 거룩하신 그분의 자녀된 다음에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서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삶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 됩니다. 새 사람 된 다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닮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거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래 거룩하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불경건한 거룩지 않은 인간,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믿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은 완전입니다. 영어로 perfect입니다. perfect, 완전이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온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erfect 하라, 완전.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은 perfect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 해봐라가 아니고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명령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원문의 의미가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를 내가 거룩게 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말에도 그런 용법이 있지만 히브리어 그리고 미국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 거룩해, you shall be holy라는 말은 you라는 이 주어의 조동사가 shall이 올 때는 you가 주어지만 수동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 거룩해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거룩해 할 테니 너 거룩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해라고 여기도 you shall be perfect,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 테니까 너희는 온전해,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두가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내가 스스로 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나아졌다는데 우리말은 그냥 내가 난 것처럼 낫다 그랬는데 나아진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내가 성령님의 거룩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편에도 온전한, 이 말씀은 명령이지만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거룩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십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막 둘이 막 화나서 싸울 때 마지막 이러면 너 임새끼 죽어 이러잖아요. 응? 너 임새끼 죽어 그러면 너 죽어 하면 너 자살해, 그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런 강한 의지인데 내가 너 죽이겠다 그 말을 너 죽어 이러잖아요. 너 성결해, 너 온전해, 그 말은 내가 너를 성결케 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이 강한 명령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너희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룩, 즉 성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신 목적이면서 명령이면서 또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그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옆에 있는 제자들, 지금 따르는 무리들을 아버지여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을 나중 사람들도 아버지여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중 사람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그런 기도를 하셨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 24,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오른쪽에 계시다가,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실까요? 그냥 구경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길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살아계실 때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여 이들을 거룩해 해 주시옵소서 하셨는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여 나를 믿는 저희들 거룩한 백성, 당신의 온전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 믿는 성도들의 거룩함, 거룩성은 이 땅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자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도다. 거룩한 성도 되셔야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그 주민이 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천연왕국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노래하셨죠? 그리고 이따가 찬송할 겁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왜 그 밤이 거룩합니까? 그 밤에는 뭔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자연환경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거룩한 밤. 왜? 거룩한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지만은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그분의 백성답게 영광을 돌리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